그런데 요즘 이제 이사야를 묵상을 하는데, 이사야를 읽는데, 물론 이제 다른 성경들이 대부분 다 어렵죠. 특히나 이제 구약의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신약은 조금은 좀 우리가 읽기가 좀 편해요.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성경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모두가 어렵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물론 번역이라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사야는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건 고난의 종.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미 경험을 했죠.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가 전체가 66장이에요. 66장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금방 감이 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이에요. 그래서 다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련을 맺냐면 신약이 27권이고 구약이 39권이에요.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웁니다. 39, 27은 66. 성경의 책 숫자를 이렇게 외웠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성경 전체 66권으로 본다면 어디를 중간으로 나눌까? 39장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9장과 40장은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39장까지는 39는 구약이라고 했죠. 구약은 주로 뭐에 대한가요?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 그래서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수르, 에돔, 모압, 암몬,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40장부터는 그러면 뭘까요? 위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장 시작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을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렇게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어쩌면 모두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과 구원.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큰 근간을 이루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글 중에 뭐가 있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 뭘 해도 죽어요. 뭘 해도 죽어.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죽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어떤 율법을 어기면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었나? 그 당시 정말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는 그분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해석할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 성경이 진리의 진리.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을 하느냐? 이 성경을 갖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죽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달리 살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을 한번 이제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풀어나가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신 말씀이 없어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사를 보면은 심판과 구원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주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의문이 안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저는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자체가 나라잖아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들을 심판하고 회복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심판과 회복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인격체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또는 시온을 향해서 말씀하죠.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과 회복은 누구에게 해당이 된다? 우리 사람과 같은 또는 마귀와 같은 인격체에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판을 받은 즉 과거에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게 과거에 심판을 받은 죽은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돌아왔죠. 자기네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옛날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미 죽은 사람들하고. 어떤 명예가 회복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지 않는 한.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늘 의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그럼 누구를 회복하신다는 거지? 과거 죄로 죽었던 그들을 다시 다 살려주신다는 얘기인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떤 죄를 지었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말씀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의문이 없나요? 근데 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요즘 성경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거냐? 물론 그 대표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전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심판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에게 다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죄인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법의 근간이 되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우리가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은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유하기를 즐겨하는 사유하기를 좋아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신명기 대학교 나중에 한번 기회가 그 구절을 보다 보면 그 벌을 면제하지 않는데 사유하기를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리라. 그래서 나오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그 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그런 애가 따른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심판은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원수들에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회복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 그랬어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예.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를 가리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렇지 않은 죄인들은 여전히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일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우리 55장 한번 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특별히 이제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여기는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53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정점이죠. 40장부터 회복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 정점에 가면은 이제 53장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나옵니다.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한다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누군가가 그 누구도 그가 죽어야 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그 죄악들을 짊어지고 그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그 누군가가 와서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4장, 55장 우리가 지금 이것 오라 너희 뭔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53, 54, 55라든가 이렇게 장이라든가 또는 절이 구별이 안 됐어요. 원래 성경 원문은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그냥. 근데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53장에 그 예수님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죠. 그러므로 이제 55장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은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라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받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얘기는 너희에게 생명이 되지는 못하는 것,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수 단순히 먹고 배부르고 우리가 먹으면 배부르죠.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이 못하는 것,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느니라. 헛된 것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여긴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soul이에요. soul. 혼이에요.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결국은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원래 영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때 죽은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죽었어요. 그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건 무엇이 고난을 받느냐? 혼이 고난을 받아요. 혼. 육체는 우리가 이제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뭐가 고난을 받느냐? 형벌을 받느냐? 혼이 형벌을 받느냐? 혼이 고난을 받느냐? 내가 나라고 의식하는 게 혼이에요. 혼.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혼이 살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다윗에게 뭐라고 확실하게 해놨냐면 자, 좀 이따 볼까요? 일단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다니. 여기서 그가 누구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렵죠? 예언서가 어렵습니다. 예언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려워요. 구약이. 왜 어려운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에 그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희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라고 부르는 것은 다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거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게 어디냐면 우리 역대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을 축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자, 7절부터 볼까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나단을 다시 다윗에게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다윗이 목동이었죠. 그 얘기입니다.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진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존귀한 자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자, 9절을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니까 기원전 한 1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1000년.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느냐? 700년. 기원전 722년, 기원전 586년. 그때쯤에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기원전 1000년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것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어때요? 맞지가 않죠? 그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근데 여기는 옮겨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죠. 그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이 또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래서 세계로 흩어졌죠.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이요 지금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합니다. 자, 구약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언은 몇 가지. 그래서 우리가 2중 3중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가까운 데, 그 당시의 상황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 중에 얼마가 돌아오죠. 그것을 예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예언이냐면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현실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대충.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도 있어요. 그래서 2중 3중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과 관련이냐? 그때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초림 때만 예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많은 예언들 중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언 중에 그가 강한 왕으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인간으로 있어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재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 오시는, 강한 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또 천년왕국이 지나서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들의 예언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읽는 우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해놨을까? 첫째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풀어서 가까운 미래 또는 예수님의 초림 때, 재림 때 또는 천년왕국 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것을 풀어서 쭉 설명하려고 하면 양이 너무나 많아. 책이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지금도 어려운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죠?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한 권에 나와있잖아 다.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러죠. 예수님이 한 기적을 내가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것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하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려운 이유는 그 예언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렇게 어렵게 한 이유 중에 있습니다. 그는 마귀가 모르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마귀한테 속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큰 거짓말이 2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없다. 맹구처럼 합니다. 나는 없다. 마귀는 자기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귀신에 대한 겪은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도 밀치를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거지만 내가 없다면 마귀가 있어. 나는 없어. 그 맹구 같은 거, 맹구. 자기 눈만 가리고 내가 없다라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사람들에게 속이는 또 하나는 뭐야? 나는 강해. 심지어 나는 전능해.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를 마치 전능한 것처럼 마귀를 속이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쓰셨다고? 이게 말이 돼? 마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마귀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빼앗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구예요? 마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 조금 제가 별로 적당한 단어는 안 하지만 짜고 치는 모처럼 이게 다 정해진 거 아닌가? 마치 무대 위의 연극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각본을 짜놓고 그냥 저절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닌가? 마귀도 알고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마치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마귀가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근데 마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귀가 모르게 하려고. 우리도 모르지만 마귀도 모르고. 여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라서 내일의 나의 삶이 정해지는 거예요.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이 미래를 계획을 했다 하면은 예수님을 보낸 식으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냥 정해져서 그 길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그보다 강한 자가 없고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네, 성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들을 자는 듣는다.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듣는다. 깨닫는 자는 깨닫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죠? 이유는 깨닫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모든 건 실제라도 실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성경이 어려워요. 구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해석을 하시고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싣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너의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실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너의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너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 뒤에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자, 이 12절이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 맞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이에요. 또 그는 누구예요? 그 다음 볼까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나요? 이스라엘이 망했죠?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거 맞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 그는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잘 분별하면서 읽으면 쉽습니다. 쉽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재미가 있어요.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이게 이 내용이구나. 내가 그래서 동안 이해를 못했던 거구나. 이게 맞지 않았던 거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기 아니하기를 내가 너의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13절 그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그가 나중에 자신의 많은 부인들로 말미암아서 우상이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역대상이나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솔로몬이 지옥 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신 걸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 사람 지옥 갔을 거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너의 지금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너의 전에 있던 자, 너의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거지. 너 전에 있던 자가 그럼 여기 누구예요? 사울이 사울.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빼앗았습니다. 그에게 회복시키지 않으셨어요. 제가 뭐 지옥에 갔다 그런 얘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지만 그에게서 인자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니에요. 그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거두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에. 다윗 때문에. 비록 솔로몬이 그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솔로몬. 역사적인.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이때 그는 또 누구야? 앞에 내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솔로몬이 아니죠. 영원히 세우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읽으시면서 구분해 가시면 돼요.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 그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영원하다는 얘기 많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근데 보면 이스라엘 다 망해버렸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틀린데. 우리가 좀 잘 안 되면 이거 영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애매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세우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세웁니다.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사야 55장에 나온 다윗과 한 약속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는 약속.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또 우리를 한 곳, 하나님이 정한 어떤 한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더 이상 옮기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 예. 이게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 55장. 예. 이사야 55장. 예. 예. 3절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제가 나누는 중에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완전치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중 3중으로 예언이 된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고 그리고 마귀가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럼 하나님이 왜 굳이 예언을 하시나?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마귀를 속이려고 그렇게 어렵게 하시고 아예 그냥 예언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예언을 하실까? 왜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숨기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요즘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그 중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미래를 예언해 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상에게. 우상이 그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해 보아라. 예언한 것을 한번 실행해 보아라. 다시 말하면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예언하셔요. 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써있어요? 선지자에게 그 앞일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다. 왜요? 네. 그분의 성품이 그러세요. 그분의 성품. 네. 왜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분의 성품이 그러세요. 그분의 성품. 그분도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절대적.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 예.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하면 우리와 같은 인격체라는 감정도 있으시고 그분의 성격도 있다니까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일을 하실 때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이미 할 일, 앞으로 할 일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두려운 게 없으시잖아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미리 할 일을 미리 얘기를 하시고 그걸 방해할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은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왜 선하시냐? 그분은 선한 분이세요. 그냥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그런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다 그랬죠?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잖아요. 그냥 복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율법, 그 어려운 율법을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 이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지 잘 아시죠.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일을 해나가셔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교훈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신약의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 그러므로 이 성경이 진리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 그분이 이루어질 때 아까 좀 전에 예언한 대로 이제 미래 그 완전한 나라가 올 거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 그러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라는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그렇게 구약에 이런 성경들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네요. 그것을 예로 들으셨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땅을 적셔서 땅에서 소출이 나게 하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이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주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자의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의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제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중에서 정말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왜 지옥이 있어야만 합니까? 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갑니까? 마귀가 간다면 이해가 되죠.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은 물론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혹 지옥을 구경하고 보고 온 그런 분들의 간증을 조금이라도 들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정말 실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도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못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영원히 있는 나잖아요. 제가 궁금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자 빨리 뒤에 한 번만 해석해보고 갈게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길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면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요. 지금 안 그렇죠? 지금은 안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려하면은 찔레를 대신해 날 것이다. 자, 이 가시나무 찔레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저주가 따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땅이 이제는 뭘 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저주받은 상태로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된다고 이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난다는 겁니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실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회복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도 가끔 하나님께 고백하죠? 저도 고백해요. 하나님 참 힘드네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견디어라. 제게 말씀 견디어라. 잘 견디어라. 이제 때가 된다. 때가 되면 그날이 온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면,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